새마음 새삼 시민선방인데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시민들을 모아다가 선훈련도 시키고 마음공부, 심정개발 훈련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방 때는 내가 조금 자선한 방법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은 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응? 네. 이 선이라 하는 것은 너무 간명해서 누구라 할 수 있나니 아, 앉은 자세를 이게 편안히 하고 또 단정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허리와 머리를 곧게 하라. 허리를 이렇게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너무 힘을 주면 가슴에 힘이 들어가서 안 된다. 이 가슴 힘이 안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세우되 약간 늦추는 정도로 하고 머리는 숙이거나 위로 올리거나 올리면 안 돼요. 이렇게 약 이렇게 반드시 하라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전신의 힘을 단전에 득불이요. 그거가 어려워. 그게 무슨 소리냐?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뿌리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한번 우리 임재원 씨, 툭 뿌리다가 뭐, 그래. 툭이다는 것은 툭이란 건 자연스럽게 뭐 힘을 안 줘.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하다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탁. 툭 뿌리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뿌리냐면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머리서부터 이 어깨에 있는 힘을 착 빼는 거예요. 힘을 빼. 긴장을 탁 넣는 거예요. 긴장을 넣고 탁 힘을 빼되 단전에 툭 뿌리는 거 어떻게 되냐면 단전이라는 건 배꼽 밑에 거기 하복부가 단전이에요. 그 중심은 거기 4cm, 배꼽에 4cm 되는 곳인데, 중심인데, 전신에 힘을 단전에 탁 뿌리면 힘을, 긴장을 탁 풀고, 이렇게 힘을 탁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억지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탁 이렇게, 어떻게, 해요? 뭐, 무슨 일하다 힘들면 어떻게, 아, 힘들다. 이렇게 하죠. 고개 툭 뿌리는 거예요. 힘을 이렇게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단전에는 기운이 남아있는 듯하라. 단전은 힘을 탁 빼지 말고 단전에는 기운이 남아있는 듯하라. 또 슬쩍 힘을 주는 듯하라. 힘을 주되 시작이 주는 게 아니라 주는 듯만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툭 뿌리는 거예요. 일념의 주착도 없이 한 생각 좋다 나쁘다도 없이 오직 마음이 단전의 기운이 주해져 있는가만 살핀다. 대중한다고 살펴서 안다는 소리.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 가면 이게 흩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단전에를 갖다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운이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보는 게 아니라 기운이 흩어졌는지를 살핀다 이거.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바라봐라. 그게 아니에요. 바라보되 기운이 흩어져 있는 건 살펴라. 그래서 흩어지면 알아차리라 했더래요. 그러면 다시 허리를 펴고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이게 흩어진 것을 기분이 흩어진 것을 알아차리라. 근데 그 마음은 이제 뭐라면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잡념이 일어나는 걸 살펴야 돼. 잡념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야 돼. 그게 대중 잡고 있는. 단전에 대중 잡고 있다가 잡념이 일어나면 대중 잡는 게 없어져. 기분이 없어지니까 딱 내가 잡념이 있구나 하면은 딱 놓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는데 안 놓으면 그냥 마음이 딴 데로 가면 기운이 흩어지. 그냥 일대일이에요. 일대일.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쉬는데, 숨은 편안하고 가볍게 쉬는데, 그 억지로 막 단전에 호흡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고 이렇게 쉬는데, 이 단전에 아까 그 마음을 잘 주어가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숨이 골든강으로 거칠은 숨을 고르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숨이 자연적으로 단전으로 내려간다. 억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뭐 기운이 잘 안 돼준다. 그러면 숨을 먼저 고르다 보면 기운이 주해지고 기운이 주해지다 보면 숨을 골라줘.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마음이 딴 생각으로 안 간다. 그다음에 전신의 기운은 척 뿌린다. 내려놓는다. 그다음에 단전에다 기운이 남아있는 주한 듯 한다. 그다음에 호흡을 고른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단전까지 내려갈 때, 근데 언제 내려갈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뭐 10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한다. 일체 생각을 놓고, 이제 입정산매에 드는 것이다. 이제 그것까지만 오늘은 하고, 선을 하자. 왜? 예. 이 선방에서 나온 어, 얘기인데 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자기가 좋은 생각이 너무 많이 난대요. 어, 근데 그 좋은 생각도 자기한테 중요하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나면 유념을 해. 이 좋은 생각이 났다 하고 잊어먹고 사선이 끝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회상하라. 예? 그 자든때 하지 말고 그 버리란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이런 생각이 났구나 하고 딱 유념한 상태에서 착을 넣고 그러면 왜냐면 좋은 생각은 버리지만 자기 본심을 잃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본심 찾는 게 더 중요하고 본심을 찾는 내중에 하면 더 좋은 생각이 나요. 나도 예전부터 이렇게 자선하다 좋은 생각이 나서 실질해보면 아니야 틀린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자선을 이렇게 길들여 간다. 그런데 낮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점점 해야 이게 이 잡념이 가라앉지. 낮에 막단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가라앉아요. 그러고 이제 잡념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 어떡하냐. 한가시게 굴지 마. 처음에 잡념이란 한가시게 굴면 자꾸 올라온다. 예. 한가시게 굴지 않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없애려고 말고 잡념이 일어나는구나. 성가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 지 스스로 없어진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잡념이 자꾸 일어나는 거를 귀찮아하지도 말고 성가시게 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 이게. 그것이 이제 대종사님이 해주신 그 법문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전에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단전에 기운 잘 때 힘을 많이 주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슬쩍 주라 이게 슬쩍. 그렇게. 그걸 잘못해갖고 단전에 기운을 주면 단전이 빵빵해갖고 막 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무사들이 그래, 무사들. 무사들은 막 검도할 때 탁 힘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무사들인데 우리 마음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마음이 막 딱딱해 갖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드러워야 돼. 아, 오늘은 힘전 개발의 지도자 교육이라 이름을 붙이고 조금 이제 바꿀 텐데 심전 개발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종사님께서는 마음 바탕을 단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의 바탕이 있잖아요. 바탕을 단련한다. 대선종사님께서는 심전 개발은 새마음 운동이다. 새마음 새삼 운동이랍니다. 그게 심전 개발. 마음을 이게 개발이라는 것은 이게 깨우쳐서 열어준다. 깨닫게 해서 연다. 이 소리. 연다. 개벽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개벽이 연다는 소리잖아요. 개발이 깨우쳐서 연다. 깨닫게 해서. 그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강은 이제, 이게 앞으로 10강까지 해가 준비가 다 됐대, 이제. 이 준비가 다 돼갖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은 거의 지난번 한 거를 정리하는데, 이제 요거 하다가 4월 언제쯤부터 시작하나? 거기 같이, 거기도 같이 하면, 대학생 배움터도 같이 그러니까 대학생 배움터는 또 대학생들이니까 조금 내용이 달리 거기 맞게 하고 여긴 여기 맞게 해갖고 똑같은 걸 2개 하되 같은 내용을 하되 2가지 다 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은 4강 그 열한함이 없는 자성의 정을 세우자 경계를 따라 있더니 요것이 이제 뭐야 무슨 일상수행요법 1조인데 대종사님 이렇게 했어요.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사람의 욕심이 치성하다는 건 이게 불 붙는 듯이 일어나는 걸 치성이라고 해요. 불꽃이 치성한다는 거예요. 불꽃이 일어나는. 지금 물질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사람의 욕심이 치성해져서 심정 개발이 아니면 그 욕심을 항복받지 못할지라. 심정 개발이 아니면 그 욕심을 항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는 걸 어떻게 마음 공부를 안 하면 되질 않는다 이 소리예요.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평화는 없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의 평화의 근본은 욕심을 항복받는 것이요. 욕심의 항복은 심정 개발에 있다.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아주 막, 이게 현대에 말하면 여러 가지 평화를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모든 게 근본은 욕심을 항복. 그렇잖아요. 세상에 욕심이 차 있으면 집안에서도 싸우고, 부모, 자녀 싸우고 다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요거를 인정하는데 심정 개발에 그러므로 옛날 성현들이 모두가 심정 개발을 자기 천직으로 삼았다. 모든 성인이나 모든 분들은 심정 개발을 자기 직업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이 심정 개발은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쭉 설명한 후에 이게 우리 회상에서는 심정 개발의 전문 과목으로 수양 연구 취사가 있다. 사막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개정에 또 공자님 뭐가 있어요? 심, 응? 응? 아니 충여열 세 가지만 세 가지 충여열이 다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예수님 뭐라 그래? 응? 신망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노자님도 있어요. 노자님은 참 건박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있어. 그 다음에 겸양하다, 겸손하다. 요거를 이렇게 잡은 거 여기 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세상에가 있으니까 이제 수양연구 취사로 이거를 전문 과목으로 삼아라. 전문 과목이란 학교 전공 과목 같은 전공. 그다음에 이거를 실습시키기 위해서 일상 수행의 모든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경계 속에서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실습은 실제로 단련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수행의 모든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일상 수행의 모든 방법이 뭘까요? 그것만 일상 수행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하는 요법은 다 돼요. 상시응용주의상이 일상수행의 예? 모든 방법이라겠어요. 그러니까 상시응용주의상 되고 교당량주의상 되고 12개하고 일상수행법하고 이게 12개다니까 21개, 21개가 우리 예상에서는 실습식 과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 2, 3조하고 뭘 하냐면 항시용주상 6조하고 그렇게 이제 9가지는 여기서 하고 나머지 일상생의 부분 뒤에 이제 2학기에 이제 이렇게 4, 5, 6조 이렇게 하게 돼 있다. 근데 이 일상생 1조는 특기가 뭐냐면 성리에 바탕한 거예요. 성리. 성리란 건 우리 자성의 원리예요. 우리 마음이 그냥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바탕의 원리. 성품이라는 건 우리 마음 바탕이에요. 심지거든. 심지의 원리를 성리라고 해요. 성리의 바탕에서 이 마음 공부하는 방법이 이게 된 거예요. 정신수양 물질을 똘똘 뭉쳐갖고 그냥 아주 쉽게 뭐 누구나 할 수 있게 딱 만들어놨어. 성리의 바탕. 정신수양의 그 많은 방법을 똘똘 뭉쳐서 누구나 생활 속에서 성리를 달래는 일원상 진리 합비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2, 3조가. 그래서 이거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 이거예요. 안 넘어가요. 어, 그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렇게 있군요. 그럼 요걸 한번 이제 1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동안에 여러분 다 잘려냈잖아요. 근데 또 요걸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심지는 뭐냐? 심지라는 것은 우리 마음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바탕, 이게 땅바닥을 바탕이 그라운드란 말이에요. 그죠? 마음 자리라고도 하고, 심전이라고도 하고, 심원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한다. 뭐 이렇게 이름이 가지가지로 이렇게 달려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심전이라고 하냐? 하면 대종경 저기 뭐야. 수행품 59장에서 원래 분별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 마음 바탕에서 선악간 마음 바라는 것이 원래는 분별로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리고 주착이라는 건 어디에 마음이 끌려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 심지에서, 우리 마음 바탕에서 선악간 마음 바라는 거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선도 나오고 합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밭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농작물도 나오고 잡초도 나온 것 같다 하여 우리 마음 바탕을 심전이라고. 이게 마음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밭에서 잡초가 나고 곡식도 다 나는 것은 이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서 악심도 나고 선심도 난다.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모래밭에
모래밭은 어떻게 돼요? 풀도 잘 안 자라죠. 모래라. 먹을 게 양분이 없으니까. 이게 잡념이 많이 나는 어떻게, 땅이 거름지면 뭐예요? 잡초도 많이 나고, 복식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앉았으면 잡념이 많이 나.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잡념이 많이 나. 내 마음 봐서 거름지구나. 이래, 왜 이렇게 잡념이 많냐? 딴 사람 안 나는 사람은요, 이게 목석이 목석. 그러니까 잡념이 많이 나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 이거. 앞으로 엄청 잘 될 때 희망이 있대. 찬미는 잡념이 많이 나요, 안 나요? 이거 잡념이 많이 나야 공부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이거는 얼음지기 때문에 희망이 난다. 그게 잡초가 많이 나면 농부가 열심히 뽑으면 돼요. 어? 그 뽑으면 되는 것이지 그 잡초가 많이 난다고 탓할 게 없어. 잡초가 많이 나면 땅이 좋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품의 원리인 거예요. 이 성품의 원리.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하면 막 이 거꾸로 생각해. 잡념 너무 이거 안 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남은 날대로 그렇구나 났구나 또 났구나 또 났구나 하면은 이게 그때그때 이게 잡초를 뽑고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요.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마음이 잡념이 많이 나면 절망을 해. 왜 난 잡념이 날까? 딴 사람은 안 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잡념이 많이 나야 안 나요? 맞아요. 많아요. 희망이 있다. 아주 크게 될 희망이 있어. 공부를 잘하면 잡념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요게 성리예요. 그런데 이 성리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많이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없대면 되지. 다음에 없대면 되지. 이렇게 항상 희망이 있어. 아이 못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갖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농부가 절대 잡초가 많이 난다 포기를 안 해야 돼. 그렇죠? 많이 난다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완전히 잡초가 시되니까. 또 이제 이렇게 정산종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 바탕이 마음의 근본이 돼요. 심지가 마음의 근본이 돼서 천만 가지 마음이 나는 것은 선심, 악심이 이 마음 바탕에서 마음이 천만 가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천만 가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일어나는 것은 마치 땅의 근본이 돼서 그 위에 온갖 식물이 자라나고 집도 짓고 뭣도 하고 삼남한탕이 다 벌어진 땅 위에서 벌어진다 이 소리예요. 땅이 근본이 돼서. 그래서 우리 마음 바탕을 심지라고 한다. 그때 심전이라고 안 하고 땅에다 비할 때는 심지고 바다에 비할 때는 심전이고 비유만 다른 거예요.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존재를 말하는 존재. 그래서 심지하고 심전의 뜻을 먼저 알아야겠다. 심지는 땅에 비유한 거고 심전은 바다에 비유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다 이렇게. 근데 요거 봐. 땅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땅이 참으로 묘한 거예요. 이 세상에 묘한 것이 땅의 하늘이 덕이 있는가 하면 땅이 덕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덕이 있다겠죠. 근데 땅이 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종자가 심어지면 잡초가 심어지거나 풀이 심어지거나 곡식이 심어지면 잡초라고 버리질 않아요, 땅은. 안 버려요. 어떻게? 그걸 가만히 엉클리고 있다가 그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햇볕이 딱 지면 싹을 탁 내준다, 이게. 잡초씩을 내줘요. 이거를 땅에서 잡초가 나는 걸 보고 야, 땅이라는 거는 덕이 우리가 생각하면 잡초는 안 났으면 좋고 곡식은 났으면 좋은데 땅은 절대로 그러는 게 아니라 잡초 씨가 떨어지면 잡초가 나고 무슨 씨가 떨어지면 무슨 나고 팥이 나고 곡식이 심으면 곡식이 난단 말이에요. 그냥 차별심이 없단 말이에요. 뭐에? 잡초하고 씨하고 뭐 차별심이 없지? 심은 대로 난다. 우리 마음밭이라는 거는 참으로 땅과 같아요. 내가 악심을 심으면 악심이 나오고 선심 심으면 선심이 나오고 개정애를 심으면 개정애가 나오고 탐진치면 탐진치가 나오는 거는 이게 나오는 거는 과거에 내가 심은 거예요.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탓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심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인과의 법칙은 과거에 심은 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이게 소멸되기 힘쓰고 지금만 심으면 미래는 괜찮아요. 지금만 심으면 되잖아요. 심지에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냐? 습관을 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악간 업을 심는 거예요. 습관과 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반복돼서 자기의 기질을 입혀낸 게 업이라고. 좋은 것도 있고 선업도 있고 악업이 있어요. 자, 기질화된 걸 업이라 그래요. 습관과 업은 비슷한 거예요. 업의
종자를 심어주면, 어휘 종자가 딱 심어지면, 그 어떻게 심어지냐면, 같은 걸 계속 하게 되면 습관 종자가 딱 심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계속하면 운동의 심자가 이 심지에 딱 심어져서 그냥 하기만 하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고. 그렇죠? 나는 이거 오른손으로 못 하거든요. 왼손 갖고도 스마트폰 너무 잘해. 단련하고 그냥 잘한다. 이게요. 신기해요. 그게 이게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길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부의 종자를, 습관의 종자를 갈무리했다가, 딱 감추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냥 싹 터서 자라나게 한다. 이게 심지의 특성이에요. 이거, 그도다 이 땅의 공덕이요. 덕이요. 심지의 덕이 이 무궁무진하다. 심지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은데, 허공 같은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이란 거 뭐 없으면 허공하고 똑같은 거기다 심으면 심은 대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을 때 조심해야 돼.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 내가 몰래,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살짝 미워했어. 내 마음에 시원했지. 없어진 줄 알죠. 낸중에 우연히 만났어. 그럼 그게 탁 나타난다. 10년 전에 심어놨는데, 없어진 줄 알아. 나도 못, 그 사람 모르는데, 만나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있잖아. 습관이란 게, 뭐, 어릴 때 습관이 지금 탁 나타나요. 귀신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요. 탁 나타나요. 나는 자선을 하면 이게 정신이 좀 맑아지면, 어릴 때 5살, 6살 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그림같이 보여, 그냥. 여기 누구 있고, 누구 있고. 그게 옳은 건 아닌데, 처음 들어가면 뭐, 이 옛날에, 누구 집이 누구 있었고, 뭐, 다 보여. 참, 옛날에 심어놓은 건데 안 없어져.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래도 이제 그거 끌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이게, 심지의 기능은 이 땅의 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심지를 함장식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건 인식 능력인데, 함장이라는 건 감추고 있는 인식 능력. 갈무리하고 있는 인식 능력이라 무엇이든지 심지어 심으면 갈무리했다가 내놓는 식을 함장식이라고 한다. 함장했다. 포함했다. 이게. 예? 예? 스토어? 뭐? 스토어에? 영어로? 아, 예. 그 다음에 이석식이라 그래. 이게 무슨 소리냐. 선을 심으면 선을 길러주지, 악을 안 길러줘요. 악을 심으면 악을 길러주지 선을 안 길러. 다르게 선과 악을 다르게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길러지기 때문에 이속 다르게 길러준다 이런 소리. 이 두 가지가 아주 그 이름을 그렇게 옛날 그 불교 학자들이 붙였어요. 함장식은 누가 육조대사가 붙인 거, 이숙식이라는 거는 대친보살이 붙인 거예요. 이게 딱 맞다. 그렇게 참, 이 심지의 작용이라 이거예요. 어버이 종자를. 그렇군요. 요란함이란 무엇이냐? 이게 단어부터 한번 해봐요. 요란함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바탕이, 우리 심지가 희로애락 애호욕으로 술렁거려요. 그렇죠? 이게 그냥 머리서 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가슴에서, 마음속에서 희로애락 애호이 술렁거리는 것을 요란함이라고 해요. 그냥 머리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요란함이 하지 않고 가슴이 울렁거려요. 어떤 때 가슴이 이렇게 심지가 동할까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시험 봤는데 낙제. 어디 응모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이게 심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뭐가 흔들려요? 내 원불교에 이렇게 다니고 이 실패했으니까 원불교에 대해서 믿음이 슬슬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심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밑바탕이 믿음인데 뭐 자기가 실패해놓고 이걸 갖고 추종을 해서 자기 믿음까지 흔들리는 거. 그걸 심리라고 해요. 믿음은 심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원이 흔들리는 것도 심리요. 서원이란 게 어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 밑바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서 그게 흔들리는 게 심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로애락 애호욕으로서 그 마음 바탕이 흔들리는 걸 심지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좀 뭐 누구 좀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 바탕이 흔들리는 그것을 흔들리는 예전에 우리 승타원 성영봉 선생님이 우리 청년회도 담당하고 일반 법회를 담고 원남교당 일으킨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다 일어났어요. 지금같이 사람이 많았어요. 그분은 그냥 어떻게 신심을 잘했게. 정탄웅 따님이랑 신심을 법문을 들으면 막 모든 뉴욕 가서 또 뉴욕교당 일으켰죠. 근데 이제 종국단이 보니까 뉴욕에 이제 처음으로 가는데
누굴 보낼까 했더니 이게 딱 지정이 된 거야. 아, 그 어려운 데가 작았다. 딱 보냈어. 그러니까 막 교도들이 막 떠나간다고 일하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엄숙해갖고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내가 가도 탁 다음 부모님 모시고 공부를 잘하고 엄하게 하고 탁 가버렸어. 뭐 불당 이게 아니야. 엄숙하게 하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리다가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그냥 교화가 촥 연결된 거. 근데 그 교무님을 못 잊어갖고 막 뭐 같이 뭐 슬퍼하고 하면 이게 그다음 말을 안 들어버려요. 교수님 말. 이게 참 법력이구나. 근데 그 현장을 딱 봤어요. 현장. 응? 보고 인사 말하는 거 봤. 그 다음에 향타님이 딱 오셨잖아요. 이게 막 성리를 이렇게 하니까 막 더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심지가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대개 나의 뜻에 반하면 비유가 거슬릴 때 요란하다 그랬잖아요. 나의 뜻에 자기 뜻에 반하여 비유가 거슬릴 때 요란하다. 근데 이거보다 더 요란한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병이 있거나 밖으로 났거나 이때 흔들리는 자기 좋아하는 남편이 그렇게 되고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냉정하게 탁 해서 원래 생사가 없다. 탁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평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집안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의지해서 탁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불교 공부한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이 집안에 누가 상에게 상이 났을 때 딱 마음을 충실하게 편안해서 모든 사람의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병 낳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딱 그 병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딱 뭐 그냥 마음을 안정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해줄 건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자성의 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비유가 거들 경계란 무엇이냐? 안이비설신이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에요. 안이비설신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능이라는 뜻이에요. 감각작용. 왜 감각작용이 근이라는 것은 원래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흙을 움켜쥐고 있거든요. 움켜쥐고 서 있잖아요. 근데 이 감각기관이 경계에서 오는 것을 딱 움켜쥔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 색이 오면은 눈이 딱 움켜진다. 그래서 움켜진다는 부여잡는다. 부여잡는다는 말이 근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인드리아라고 했죠. 인드리아는 부여잡다인데 땅이 뿌리가 땅을 부여잡는 것처럼 아니비설진이가 색소형 위촉법을 딱 잡아버린다 이거예요. 경계를 잡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식센스 오간이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 불교 공부한 사람은 육군이 뭐냐, 뭐 육진이 뭐냐, 뭐 육경이 뭐냐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육조대사도 이거부터 가르쳐. 18개월 뭐. 왜 이런 걸 자꾸 가르치나 했더니 이게 엄청 중요해요. 대침보살도 이걸 가르치고 부처님도 이걸 가르치고 육군, 육경, 육식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육경이란 안경, 이경, 눈에 보이는 대상, 귀에 들리는 대상, 비경, 코에 들리는 나는 뭐 비경이 어디 있어? 응?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 귀에 들리는 거 있고 뭐 입맛은 있고요. 또 몸에 닿는 것도 있고 생각의 대상을 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냄새가 무슨 경계과 그랬더니요. 여기 코너에 음식점을 해도 안 되고 뭐 장갑집을 해도 옷가게도 안 되고 향수 가게에 들었는데 대만원이요. 향수 가게에 들었는데 막 여성들이 바글바글해 하나가 엄청 비싸요. 이거 막 집을 멋있게 짓더라고. 저 뭐 하려고 했나? 하긴 내가 궁금해서 그랬더니 향수 가게에 딱 들어오더라니까. 그러니 저쪽에 또 하나 짓나봐요. 여기가 잘 되게 저쪽에도 또 하나 짓는데 이게 이게 코의 경계 보통이 아닌가 봐요.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비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사놨는데 맨날 오줌을 누면 막 냄새가 지 내가 막 나. 그렇구나. 이거 비경이 내가 통하지 말아야지. 원망 그저께 해갖고 그랬는데도 싫다고 안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비경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운경, 순경, 역경이 있다. 순한 경계, 뭐가 너무 잘 되면 순한 경계예요. 역경 너무 안 되는 건 순한. 공경은 게으른 경계. 게을러.
그냥 게을러진 경계다. 그래서 경계에서는 안이비설신이 육경에서는 그 대상에서 뭘 품냐? 색성향 미첩법을 품어대요. 색깔, 모양을 품고 소리, 향, 맛 이걸 품어댄단 말이에요. 음식이 뭐예요? 그게 경계예요. 경계에서 맛을 품어대는 거, 맛. 근데 실제 경계는 맛이요. 그러니까 색소행 미촉법이 실제 이게 육진이라 여섯 가지 티끌이라고 하는데 육경에서 품어대는 육진 그래 두 가지를 다 그 대상도 경계 그다음에 그거 품어대는 색소행 미촉도 경계 이게 나는 이제 육진을 경계라고 이게 생각 진짜 경계 육진이다 거기서 맛을 안 품어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색소행 미촉이 합쳐서 이게 경계다 이 여섯 가지 경계다 이 육진과 마음 작용을 일으킨다. 이게 표예요. 단원 항상이 표는데 육경, 육근, 육신. 육경하고 육진은 같은 거예요.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걸 18개라 해서 18개라고 해요. 18세계다. 개라고 하는 거는 렐름이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 육군 속에 인식작용이 들어있어요. 안이비설진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 작용이 없으면 이게 죽은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안 속에 이 속에 안식이 들어가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눈은 있어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안식, 이식한 육식이 있고 그 후에 육군이 있고 기관이 있고 이게 이 색소형 위축을 붙드는 기관이 있고 그 바깥에 대상, 그 색상을 내뿜는 기관이 있다. 요렇게 돼인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이 말하겠어요. 이- 육진을 말했어요.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불교에서 1번이 청정한 거예요. 물이 않는 걸 청정하다 그래요. 세계주의에서 그 마음을 내지 말며 색성행 미쳤고 세계에 집착해 갖고 마음을 내지 말며 세계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며 성향 미촉법에 주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며. 그 이제 한번 하나 하고는 다섯 가지를 성향 미촉법에 주착해서 이렇게 마음 잡혀갖고 사로잡혀서 마음을 내지 말며. 그랬군요. 응하에도 주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떤 경계에 마음이 작용을 하더라도 바라보고 색성의 위축법을 바라보고 응하여도 주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이 소리예요. 이게 금강경이 제일 근데 그 앞에 전문이 있는 거야.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지니 세계주의에서 그 마음을 내지 말고 성향 미적법을 주에서 마음을 내지 말고 응하에도 주한 법씩 마음을 내라. 이 금강경 사국이에요. 근데 앞에 거를 떼고도 사국이라고 하고 붙여도 사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금강경의 최고 불교의 최고예요. 그것이 무시선법. 무시선법 응하에 주한 법씩 그 마음을 내라. 이거를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단련하냐? 어떻게 단련할까요? 요거를 외워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져. 한문이 불응주색생지 이게 잘 안 외워져. 불응성량 미촉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더라. 그런데 자꾸 외우면 왠지 외워져. 그래서 금강경 사구계를 외워라. 그러면 여기 안 끌린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금강경 사구계. 대종사님은 이걸 어디다 써놓으셨어? 일원상 법어에서 여섯 가지를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주착하지 않으면 그게 원망구족 지공무사. 착하지 않으면 원망구족 지공. 아니 여섯 개를 다 동그랗게 그려놨대요. 그러냐? 이 금강경의 일착이다. 금강의 최고가 안이비설 시인에 주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이 생기지 마라. 이렇게 뒤에다 응무소이 생기지 하나 딱 붙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눈, 코, 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왜 한복에 안이비설 시에 주착하지 마라 이렇게 안 쓰고 여섯 개를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합치면 뭐가 될까? 여섯 개를 다 합치면 응무소 이생 이걸 해놓고 응무소 이생 딱 이렇게 합쳤어요. 개성입니다. 개성. 그걸 합쳐갖고 유는 물어 무는 열어 구공 역시 구자이라. 요게 이제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좌선상사님 개성은 금강경 결하라. 금강경 결은 응무서 이생기지만 그 처음에 안입을 쭉 들어놓고 그다음에 통합을 할 거예요. 여기도 6개를 틀어놓고 마지막에 통합해서 개성이 통합한 거예요. 그 개성이 금강경 결하라. 그래서 우리 원불교가 불교의 불법을 온통 받아갖고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많이 원불교는 불교 아니요. 막 이런 사람이 있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요. 그 정통법인을 이렇게 딱 해서 이거를 자관 공부를 잘하라.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정말 이걸 잘하라. 금강경 사구계를 외우고 뭐를 외우냐? 일원쌍법어 6가지하고 개성까지 딱 외워. 그럼 이게 이게 이렇게 같아지는구나. 이렇게 같아지는구나. 어? 대종사님 금강경을 그렇게 칭찬하더니 그걸 또 이렇게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 그냥 원쌍으로 딱 6개를 해놓고 그냥 거기 6개가 딱 나와. 왜 이러냐. 그 다음에 개성을 딱 나와. 전체를 휘어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한 30년 연구한 건데. 우리 수연이 여기 오니까 이런 거 듣죠. 뭐, 왜 자꾸 결혼하고 안 나와. 이게 옛날, 지금 자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타력으로 나오는 게 애들이 가자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보니까 자력을 안 나올 것 같아. 애들이 살 것이지. 막 먹는 것도 주고 먹는 것도 주고 애들이 거기 가서 난리나는 거야. 이게 간접기화 방법이죠. 그래도 이게, 너무 중인데, 난 이걸 계속 외워. 이제 하루에 어떤 때는 막 여러 번 외웠는데, 요새는 한두 번씩 외우고 이렇게 가면, 외우면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막 수양을 하고 뭘 하려고 봐도 이렇게, 이 경계가 오잖아요. 여기, 그냥 이쁜 여자 지나가면 경계지. 생각 안 하게도 보이잖아. 요새는 괜찮아. 그래서 경계가 지나가는 말이야. 이게 마음이 나간단 말이야.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잖아. 그런데 이제 멈춰도 그걸 이렇게 뭐가 완전하게 비운 것 같지 않아. 어? 청정하지 않아. 뭔가 다음에 가면 또 나타날 것 같아. 응? 청정하지 않아. 근데 이때 금강경 사구기를 외우면 딱 청정해지, 맑아지는 완전히 깨끗해지. 정말에 좀 심하면 5번, 그렇지 않아 1번 이렇게 해서 외우란 말이에요. 여기 통하는 경계가 좀 있죠. 그냥 금강경착을 멈췄어. 일단 멈췄는데 금강경착을 외우면 샥 없어져. 이럴상 법어를 외워야 돼. 법어를 외워.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봐라 이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음. 여기 있는 성리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게 이거 봐요. 없건만은 있어지나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봐봐요. 건만은이라는 것은 사전에 나와 있어요. 용언이라는 건 수로를 수로. 어떤 것이 뭐뭐이다 이게 용언이. 용언이라는 것은 무엇이 어찌하다 해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게 용언이. 그러면 용언은 뭐라면 용언의 어간 등에 붙어서 그러면 수료의 어간에 붙어서 앞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앞의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고 뒤에 그거 반대되는 사실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요란함이 없구만 그건 틀림없어. 그런데 요란함이 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요란함이 없다. 그건 틀림없어. 없다고 인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 반대말은 이게 곤란하죠. 이거 확정을 해놓고 이건 또 반대말을 딱 이게 건만은이란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건만은이라는 것이 한번 누구 예를 하나 들어봐요. 업건만 그래 한번 샘플 하나 업건만 말 하나 만들어봐요. 그러면 성민이에 대해서 요란한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거나 예. 경계를 따라 있어서 그러니까 걔가 맞짱 부리는 게 딱 일어난 거지. 옛날엔 없었는데 그게 처음에 없다는 걸 확실히 해놓고 뒤에 반대말을 탁 올리. 여건만은이라는 것인데 대종사님이 욕을 사용하셨다. 어떻게 문법적인 기가 막힌 거. 육조대사는 심지에 요란함이 없는 걸 자성정의를 한다. 이렇게 딱 끝났어요. 근데 거기다 어건만을 하나 붙인 거예요. 있어지나 욕을 더 붙인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말의 그 묘한 반대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두 개 모순된 말 하나로 뭉친 건데 이게 뭐냐? 무유정법이라. 금강경 무유정.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의 심지에는 요란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을 같이 인정하는 것이 무유정법. 우리 마음이 요란해질까요? 경계를 만나면 알 수도 있고 열한일 수도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지. 참 우리 마음은 묘하다 이거. 우리 마음은 참으로 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우리 마음은 내가 챙기면 다
개정해가 있고 놓으면 없어지면 뭐야. 개정해가 없어져. 이게 우리 마음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나는 제일 나쁜 게 뭐가 이렇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유정고 정할 수 없는 거를 정해. 아, 나는 틀렸어. 이렇게 하면 나를 정하는 거예요. 틀렸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한 군데로 딱 정하는 거예요. 요게 제일 미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고칠 것은 한 가지 사상을 가지면 다른 걸 딱 부정해. 어? 요 사람은 요 사람을 부정해. 그 사람도 잘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어. 이게 모든 가능성을 가진 게 우리 심지인데 한 가지를 딱 부정해 버리고 한 가지만 인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여기 대협 현 그러면 이게 두 가지인데 한번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 봐요. 업고를 머리 이게 뭐냐면은 업것만은 아니 뭐야 뭐만 할 것만. 아니 요란함도 있고 어리석음 요란하기만 하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내 마음속에는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난 운동 매일 열심히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또 봐서 게을러졌어. 그런 내가 두 가지 있으니까 안 챙기면 나도 운동 안 한다 이거예요. 챙겨야 하지. 뭐 내가 잘한다고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이게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을 놓지 말라는 게 이것이 뭐냐? 무유정법이 복음인 거예요. 부처님의 복음은 무유정법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참으로 대자대비한 것은 옛날에 그 왕사성이라는 게가 거기가 영산회상이에요. 왕사성은 중림정사가 있고 그게 영산회상이 왕사성이에요. 왕사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왕사성 옆에가 중립병사가 있는데 그거를 영산회상이라고 해요. 그 뒤에 있는 산이 영추산이라는 신령영자 독수리 추자 영추산이 있어서 거기에 있었는데 그 왕사성에 있는 임금님이 부처님을 매우 좋아했대. 그래갖고 와서 예배하고 신앙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그 아들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건데 욕심이 나서 왕을 뺏고 아버지를 감옥에 가둬버려. 단톡방에 방 하나에 가둬버려. 근데 거기 창문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거기는 그 부처님이 있는 데가 보여. 그러니까 항상 그걸 보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위안하고 있어. 근데 이 왕비가 살짝 고문으로 밥 먹을 걸 줘. 우리 이분 돌아가시는데 안 들어가 한 달에 먹자기 다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마음은 그 부처님 있는 데를 보고 누가 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을 딱 막.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래 굶어 죽었어. 그렇게 압도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부처님이 제대로 감화하시 참여를 시켰다. 야, 우리 같은 그정 정말 흉악한 사람 어떻게 그냥 부처님은 그걸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자기 마음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 와서 부처님 앞에서 참여하고 잘못했다고 이게 교화를 시켰더니 그 능력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대단해. 이 어떤 사람은 또 자기는 내가 평생에 사람을 1,000명을 죽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사람이 있어. 계속 죽여가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마지막 999명, 한 명이 더 남았어. 그때 부처님 그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죽여라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갖고, 가만히 시켜. 안구란 말이야. 불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력이란 것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부처님 같은 그라고 한 말이 참, 징그럽다. 모든 생명에게는 부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다. 그런 성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기를 가져.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천만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 대자대비의 능력고 이런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일 나쁜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포기하는 게 절망이고 우울증이고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갈라고 조금 했었지.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응? 예, 희망이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이 가면은 에이, 말썽을 부려도 제가 진짜 앞으로 잘 되겠지. 포기하지 말자. 좀 세상이 변하겠지. 현덕이도 뭐 호주 갔다 오더니 순해져 갖고 왔지만
이래갖고 절대 우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먼저 버리지 않고, 지가 도망가는 건 할 수 없대요. 할 수 없는데, 이제, 그래 도망가도 내가 붙들어 있으면 다 붙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불교의 대자 대비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 요란함을 얻게 하라는 것은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자성의 정을 세우라는 거단 말이에요. 정을 세우라는 게 뭐냐? 요거는 이제, 이건 악한 거고, 마음이 경계를 대도 요란하지 않는 것이 자성정이, 자성정이 아닌 뭐예요? 경계를 만나도 요란하지 않는 게, 그냥 노력을 하지 않고 저절로 요란하지 않는 것을 자성정이라 한다. 자성정이 완전히 된 사람은 뭐를 안 해도 될 거예요? 세우지 않아도 돼. 세운다는 건 뭐예요? 넘어진 거를 일깨운단 말이에요. 원래 요란하지 않았는데, 내 경계에 따라서 요란해졌어.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원래 요란하지 않은 자리, 본래 자리를 털어내. 원래 내가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는데, 경계에 따라 미워했잖아요. 그럼 원래 미워하지 않은 자리를 돌아가는 걸 세운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완전히 익숙해지면 세울 게 없어. 그냥 안 세워도 그냥 내비둬도 저절로 지 혼자 지절로 자. 이게 자성정이에요. 자성정이라는 건 세울 것이 없어. 근데 세워갖고 세울 것이 없는 데까지 가요. 세워서 세울 것이 없는 것을 가야 돼.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그냥 막 자꾸 스트레스가 걸려. 그 이제 왜 걸리냐 생각해봤더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젊은 교수들이 어떻게 연구를 잘해? 막 미국에서 또 할지 영어도 잘하죠. 논문 써도 우리는 한국에서 영어를 떠도 그냥 뭐 하나 하려면 몇 개월 걸려. 그게 다 완성하려면 막 여기 보고 뭐라고 표현했나 저 논문 보고 여긴 이렇게 표현했고 나도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되냐 이거요. 여기 보고 했고 막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막 누구한테 교정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6개월 걸리는데 그 사람 뭐 그런 교정도 없이 술술술 들고 한 일주일 만에 떠버리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는데, 여기서 오불교일이나 선방이 이런 어떻게 생겨.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총부의 일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반은 원불교로 빠지니까, 이 반만 갖고 이 젊은 교수라고 하려니까 이게, 이 심지가 잘 안 되잖아요. 긴장이.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구를 못하면 그게 개냐. 그게 아니라 연구생들이 대학원생이 딱 들어오면요. 지가 알아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연구를 못하는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교수가 있는데 사람이 안 나. 그래, 너 우리는 한 두 명씩은 와. 내가 인심이 좋다고 해도 연구를 잘했더니, 뭐, 공무원 4명, 5명 막 가요. 이 덕선이는 뭐 10명씩 간대, 한 번에. 그랬고, 뭐, 80명이래요, 학생이. 와, 이거 한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래도 어쩔 줄 와. 그래도 끊어지진 않고, 그래서 했거든.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커피를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커피를 안 먹으면 기분이 안 나. 이게 안 돼. 커피를 먹으면 활달하게.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응? 그러겠죠. 다른 다 스트레스를 커피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끊었어. 이제 한참 1년 끊다가도 또 금방 또, 이게 또 하다가 이제 10년쯤 되니까 인적 파드포 이렇게 없어. 그러면 그냥 한번 먹어도 봐. 그랬더니 조금 끌리는데 그러면 그냥 에이, 그건 놔버려. 그러면 그냥 안 넣으면 또. 그래서 이제 먹어도 보고, 이렇게 보고 놔버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먹어봤다가 놨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성정의란 거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아라. 안함이라는 거는 없긴 없는데 언제 다시 통할지 몰라요. 아라는 그냥 경계가 없어. 그냥 놔도 통하지 않는. 마음이 편안하고 질서를 잃지 않고 자기 본래 모습을 잃지 않는 심지무란 자성. 육조대사가 그냥 멋있게 말했죠. 대종사님이 억것만을 지고했다. 있어진 한을 지고한 거야. 이건 정말로 몇천 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요란함을 얻게 하라는 것은 자성의 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성의 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먼저 세워야 돼요. 세울 것도 없는 건 내중에 하는 거예요. 먼저 세우라.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걸 일으키고 이런 마음, 세우라는 건 뭐냐? 넘어진 마음은 일으키고
이런 마음은 찾고, 새어나가는 마음은 떼우고, 들뜬 마음은 가라앉히고, 흩어진 마음은 모으고, 떼우는 마음은 닦자. 쌓고 양상하는. 요거를 하는 거예요. 세우자는 거 아니라, 요 6가지가 우리 대산용사님하고 각사님하고 이렇게 다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우자는 뜻은 넘어진 마음을 일으키고, 잃은 마음은 찾고, 깨어나가는 마음은 떼우고, 들뜬 마음은 가라앉히고, 마음은 때묻은 마음은 닦자. 이 중에서 때묻은 마음을 닦자가 제일 어려워요. 잔치가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해갖고 청정심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탐방이 좀 이어질 거예요. 한 방이 이어질 거네요. 그렇죠? 응? 청정심을 쌓으면은 너 어디서 그걸 배웠냐면 아 선방에서 배웠구나 하고 예비교원들이 막 몰려올 건데 안 몰려와 예비교원들이. 나는 덕도니까 거기 가면은 예비교원들 한 10명 데리고 올 줄 알았다. 그때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선방이 참 좋긴 좋구나 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